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지어내셨기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으며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종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복되며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 4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찾으신 후에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여 그 시신을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내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위에 판 그 무덤에 장사 지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4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물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대한 시간 개념, 즉 하루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맞춰지느냐에 대한 그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 하루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것은 글쎄요, 사람마다 문명마다 문화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사회, 문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하여 하루로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또 하루로 생각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가 통틀어 그냥 하루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이해가 어떻게 보면 하루라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곧 창세기에서 말한 하루,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하루는 창세기의 성경에서 근거한 그 하루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그 하루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서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의 기사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또 둘째 날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고 즉 해진 이후에 6시라고 대략 잡아본다면 저녁 6시 해질 그때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동이 터 해가
떠오를 때가 하루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사이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바로 하루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물었을 때쯤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루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미 이렇게 왔던 그 하루가 끝남이라는 말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 제9시, 우리말로는 9시는 아니지만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죠.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 오후 3시서부터 이제 점점점 해가 져가며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하루가 다 맞춰지게 되는 그 시점과 새로운 하루가 열려지게 되는 그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취하여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으니까 그걸 내려서 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하기 위하여 그 준비하고 있는 요때가 바로 저물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제9시인 오후 3시서부터 제12시인 곧 하루가 끝나게 되는 그 시점, 요 사이의 이야기가 42절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요 날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고,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은 평범한 일주일, 그 안식일이 매번 있는 그런 날을 놓고 표현하는 것을 준비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1년에 한 번만 있는 그 절기가 있는 그때도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고, 6월절은 무교절 전체 7일 중에 첫 번째 날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교병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떡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시작은 저녁이니 마침은 또한 아침이니 저녁에 먹는 식사를 양고기를 먹는 식사라고 하고, 아침에 먹는 식사를 무교병 떡을 먹는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절기인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과 동시에 6월절 무교절을 다 이루시는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실 분으로서 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도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안식일 전날, 동시에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 그래서 6월절과 안식일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전날을 갖다가 준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려고 이렇게 안식일날 뭔가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실제적으로 이 안식일은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병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고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위한 전날의 준비라는 거잖아요. 왜? 다음날 곧 저녁이 이렇게 지나가고 곧바로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따고 오면 안식일 동시에 6월절 무교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게 율법인데, 안식일 지키고 6월절 무교절 지키는 건 다 율법인데 그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제정하신 것인가요? 이것으로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시험? 우리가 그 6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 등등의 7개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절기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서도 그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시죠. 왜?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지켜내는지 못 지키는지, 그 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절기라는 그 다 표적인데 다 상징이고 증거해 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표징들인데, 이걸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갖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한 묶음이고 동시에 그날은 안식일날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전날 준비일날 하는 그 일이 다 누구와 관계 있느냐.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이렇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안식일을, 어떤 것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이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 바로 그 선행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여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구원의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관하게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누구라 부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거짓된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죠. 그때 왜 불법이 나오냐고요. 율례와 법도를 정해놓으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의미로서의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무슨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진리를 담은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는 버리고 거짓된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외식하는 자 화 있을 징조의 대상이 되어버린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인류 전체,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진리를 만나지, 진리를 발견하지, 진리라는 그 관역을 맞춰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준비인 거죠.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한 준비인 것이에요. 이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 이상 일해야 될 이유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린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닐 건 아니겠어요. 그게 비록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그거는 먹고 살아가는 일의 한 부분으로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뿐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우리의 영혼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당신의 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물로 잡아주시는 그 일, 넘겨주시는 그 생명 역사의 일, 이것을 놓고 그것은 당신만이 이루시는 것이니, 그래서 그거는 여호와의 일이니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는 나의 영혼의 구원, 곧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갖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길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나로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구원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만이 나는 그것을 넘겨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준비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는 준비된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돼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까지도 넘어가가지고 그것은 이제 발전돼서 확장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말이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한자 성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교회를 나와야 한다라는 것으로 주일 성수, 소위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주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한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서 모이는 날을 반드시 교회에 와야 한다는 절대적인 어떤 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죠. 사실은 주일 성수와 안식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명을 주는 날이에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등등히 하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주는 것과 무관한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적으로나 표피적으로만 하고 혹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법으로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자기 의에 빠진 안식일도 아닌 주일 성수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에 대한 이해는 그런 주일 성수 같은 것으로 이해할 바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도 없는 주일 성수라는 말 용어도 없는 그런 걸 갖다 끼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먼저 그냥 쉬는 것도 아닌 것이고 노동하지 않는 것, 소위 육체적 쉼,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육체적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뭐 가게를 여니 안 가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날은 뭐 주일날 어디 가서 사 먹지도 않고 식당도 가지 않고 이런 그냥 구체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걸 만들어 놓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식이라는 말과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찾아보고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살피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완전한 의지와 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이란 그 말의 개념이 말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그런데 안식은 창조의 7번째 날인 소위 마지막 날 끝, 완성, 다 이루심, 마치심, 더 이상 없음, 그래서 더 할 것도 없음, 다 완전케 하심,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7번째 날에 이루신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창조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7번째 날에 즉 마지막 날 창조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안식은 첫 번째 창조다, 두 번째는 창조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겠죠. 그렇게 창조, 곧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창조,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늘, 하샤마이라는 천이라는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곳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여기 이 지구나 화성, 금성 이런 걸 땅, 태양계를 땅이라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우주 삼라만상 모든 우리 인간이 과학적 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됐다라는 그걸 다 포함하여 그걸 넘어서 있는 모든 눈에 보이고 인간이 관측 가능하며 시각,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천지를 창조를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소위 땅을 다 지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지어주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뭘 하시려고 그런 걸 왜 이렇게 지어놓으셨냐고 이런 것을요. 이유는 단 하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 땅이라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 이꼴 하늘이에요. 약속의 땅은 정말 무슨 팔레스타인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지어주셨냐?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은 보이는 이 창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창조를 이루시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보며 거기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귀와 마음이 할례, 찢어짐, 죽임당함, 나의 육신의 생각이 다 파괴당함, 떠나가짐, 없어지고 사라짐이라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 나간 이후에만이 그때 그들이 다시 지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 이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문자로 기록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레마라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 사랑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지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완전한 새로 지어진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진, 다시 지어진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일곱째 날, 소위 창조의 마지막 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동시에 창조의 끝날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눈을 뜨고, 그들만이 귀가 열리고, 그들만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드디어 완전한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은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이게 다 뭡니까? 보이는 물과 불. 이 보이는 물과 불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니고데모와 같이 깨닫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지만 깨닫게 되게 되면은 물과 불로 드디어 다시 깨달아 알게 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물? 눈에 보이는 물, 이런 물들이 이게 말씀이라는 물이란 말이에요. 넘쳐 흘러도 내가 그 물로 쓸려가지 아니하고, 이 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려 들어와도 내가 이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거룩한 위의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새 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물, 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새 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는 새 물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태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불과 그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도 거슬리거나 그을리거나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 구속받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비로소 들은 자들이 누구냐? 완전한 안식을 이룬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슨 상상하에 안식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안식. 그것은 창조. 어떤 창조? 새롭게 다시 지어진 창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완전히 지어진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가 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 깨달아 알게 되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뭘로 지어져요? 새 창조 피조물이 되리라. 근데 그 피조물이 되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보이는 모든 것을
육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 내가 사람을 이제 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이 16절 윗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은 육의 생각이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자연분리적 세상에서만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그런 것에 붙잡혀 그것으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그것으로 인생을 보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온 자, 이걸 회개라고 하니까, 새 마음으로 누스, 노에오,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새 창조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것,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끝, 1장 끝은 여섯째 날의 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쓰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세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게 2장인데 2장 1절에 뭘로 또 시작하냐?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을 쓰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굳이 쓰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짧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1장 31절 여섯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로 그냥 2장 2절로 곧바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어떻게? 1절을 2장 1절을 스킵하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31절부터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은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을, 이 말씀을 왜 쓰셨을까요? 여기서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글쎄 이게 뭐 제대로 된 번역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되거든요. 이 이루어진다는 완전히 끝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accomplish, 성취하다, 완전하게 하다, 끝을 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창조가 여섯째 날에 딱 오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루어진다. 천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다시 지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이 안식이신데 그 안식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그 뜻,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여섯째 날이 딱 끝나자마자 일곱째 날 들어가는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 주심으로 여섯째 날까지 하셨던 모든 일로, 즉 첫 번째 3일간, 두 번째 짝으로서의 4, 5, 6,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이 둘이 딱 하나가 되어 만나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왜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냐고요. 이 진리를 하나하나 때마다 시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만약 이 말이 여기 들어가려면 이 말은 2장 3절 이후에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3절,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리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어쩌면 이렇게 쓰는 게 논리상 순서상 문맥상과 아마 맞을 수 있을지 모르나, 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이 말을 집어넣느냐?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째 날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 특별히 여섯 번째 날 일,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 날 이전에 창조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일의 마침이 여섯 번째 사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여섯 번째 날에 이루어진,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여섯 번째 날에 이야기로 딱 결론이 떨어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 빛, 두 번째 날 물, 세 번째 날 씨, 이것을 땅의 것으로 다 하나씩 알려주는 게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날도 첫 번째 날의 짝으로서의 빛에 대한 이야기, 둘째 날에 대한 짝으로서의 땅의 이야기도 물에 대한 이야기, 셋째 날은 씨에 대한 이야기니 씨를 줄 자 누가 지어지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날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27절 아닙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씨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씨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 영원한 복음을 씨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그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씨 가진 분이 바로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 남자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남자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라는 존재들은 여자로서 네케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이 안에다 이렇게 담아야 될 존재들, 이들에게 찾아오는 날, 씨 가진 자가 오는 날. 근데 그 여섯 번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여섯 번째 날,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니 이 날이 준비일이요, 이 날에 그 신랑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평범한 어떤 매주마다 있는 안식일이지만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날이니 그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째 날에 죽임 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씨를 넘겨주시기 위한 죽음이셨구나. 그가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절기인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지면은 천지와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어놓으신 것인 것을 성도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일곱째 완성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완성되었다. 그들은 다 이루어졌다. 그들은 다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뜻과 의미로 다 들려지고 진리로 음성으로 온전히 들려지더라 라는 게 2장 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 안 피고 제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발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하실 수 없겠지만 집중을 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헛되게 들리고 이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꼭 성경을 펴놓고, 가급적이면 펴놓고 조용한 가운데 집중하여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창세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로 딱 잡혀서 들어오게 돼요. 그냥 무슨 천지만물 창조했다, 뭐 삼신할매니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셔서 여섯째 날에 다 완성을 하시고는 그 여섯째 날에 그 남자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여자인 우리라는, 그리고 성도인,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짝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짝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게 뭘 의미가 되나요? 뭐 육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쑥 들어가나요? 몸속으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쑥 들어가고 뭐 영혼들이 들락날락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들어오신다. 너와 나는 내 안에, 너와 너희는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신다는 것은 당신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셔서 그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가 우리와 짝이 된다는 것은 육적인 짝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짝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당신은 영이고 육으로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것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영적인 걸 가지고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영, 육,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독생자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니냐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섯째 날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으심인데, 이 지으심의 뜻이 무엇이냐? 생리학적, 물리학적, 결혼관계 이런 걸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남자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신랑인데, 그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는 이런 혼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신랑, 그 남편,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짝이 되시려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육이라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가 죽임당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걸 왜 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육체를 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건가? 육으로는 알 수 없고, 육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육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육을 폐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육들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저렇게 죽어야만이 우리라는 육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라는 영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지, 예수님께서 굳이 그게 당신에게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왜 육신으로 왜 죽음당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거 알 때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원함, 그 소망과 소원, 그 바람이 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흉내내 가지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고난에 참여하고 억지로 인내하고 십자가의 고난 박해받고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이 아니고, 또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못 박히는 죽임당함이라는 육의 파멸, 육의 떠남, 이게 바로 첫 번째 창조인 이 육적 세계, 물리적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그 육의 끝을 선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눈으로는 하늘을 못 볼 테니까, 그 육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조요, 그 준비한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던 영원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호흡하며 들을 때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알게 되고, 깨닫는다는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며, 그리고 깨닫는 것은 지식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살아났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때는 영생 구원, 이건 이미 다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탐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영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붙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것을 붙잡고 휘어잡고 그것으로 그냥 이상하게 끌고 가는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영혼들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더 이상 들을 귀도 없게 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에만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죽임 나가시고 했던 이유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날이 저물어 가기 그 준비일 날에 이 대제사장이 서둘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셨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계략으로 한 것이죠. 어떤 계략으로? 이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유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절기기도 하고, 이날이 동시에 명절 유월절 무교절의 시작날이니 이날은 피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우리가 오히려 되레 해를 받을 수 있고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짜자 했지만,
일전에 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잔머리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런 일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일이 왜 일어난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러니 안식일은 바로 전날인 준비일이 있지 않으면 안식일은 오지 않죠. 즉 여섯째 날이 있지 않으면 일곱째 날이 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섯째 날의 준비라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지 아니하면 안식이라는 건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셨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저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지옥에, 이걸 내가 왜 지옥이라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런 도구로 우리가 이걸 취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우리를 사망 무적의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던지게 되는 것이니 이 자체가 스월이 될 것이며 이 자체가 지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베드로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유가,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 준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준비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끝이 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만이 들추어 오롯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이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니 그들이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내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렇게 마지막에 또 뭐래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준비일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시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그 전날 준비일 때 죽임 당하신 이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주인? 우리가 만나야 줄 주인은 이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주인. 그런데 이 주인을 못 만나고 다른 주인을 섞어서 예수님을 다른 주인으로, 이런 주인을 못 만나면 다른 주인으로 만났다는 건데 그게 바로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못 만나고 다른 주인으로 만나게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헛된 고백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이 죽임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진리로, 상상으로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꽝꽝 못 박히고 그 말씀에 못 박혀야만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못은 생명을 주는 진리의 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절기, 총 구약에는 7개 절기였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고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영원한 그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서부터 장막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 안식도 안 된 자가 어떻게 그의 장막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복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